네 종류 마음밭을 아주 쉽고 강냉하게 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값없는 구원을 받고 값없는 선물 믿음을 갖고 값없는 출애굽 은혜를 받고 출애굽 구원을 받고 값없이 생활 형통 구원을 받고 생활 환경 축복 믿음을 갖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세 종류를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구구절절히 찾아서 공부하였고 또 믿음의 세 종류에 대하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유다서신과 복음서와 쭉 꿰뚫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쭉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님과 유다 사도님, 사도행전, 누가 사도님이나 이런 분들은 왜 출애굽 구원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상 구원, 선물 믿음, 값없는 구원, 값없는 업 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하였느냐? 믿지 아니함이니라 불신앙, 불순종이니라 이렇게를 대별적으로 말씀하시죠. 대별적으로. 그런데 딱 한 군데 신명기 29장 3, 4절 신명기 29장 3, 4절 신명기 기자는 레위기 출레민을 한 번 더 반복하여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신신당부 신명기고 잉글리시로 하면요 Deuteronomy, once more, 한 번 더, 반복, 중복, 이중, 특성, 합창 하듯이 트로노미, 말씀, 로고스, 계명.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패했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신명기서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그게 신명기 29장 3, 4절에 너희가 출애굽의 은혜를 맛봤지 홍해수 갈라지는 은혜 맛봤지 너희들 한 일이 없지? 예, 없습니다. 바로왕과 말탄 자들은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지? 예, 수장되었습니다. 너희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 한 것이 없지? 예, 없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만나를 풍성히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리시고 반석에서 아주 아름다운 생수를 주셔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하루도 부족함이 없었지? 예, 그렇습니다. 기득과 이득을 맛봤지? 예,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빨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건강의 능력을 주셨지? 예, 그렇습니다. 큰 기득과 이득과 기사를 맛봤지? 예, 맛봤습니다. 그게 신명기서 29장 3절 출레민의 압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그 긴 책 세 권을 딱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게 한 줄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간명하게 잘 전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처럼 부족하여서 꾸준히 성경을 찾아서 하는 목사는 실력이 별로예요. 실력이 별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출레민 세 권의 책을 딱 한 절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29장 3, 4절. 그 4절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능력 많이 받았지만은 권세 많이 받았지만은 축복 많이 받았지만은 형통 많이 받았지만은 사랑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보는 눈을 확 닫아버렸어. 보는 눈을 닫았다니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요, 천국 가는 눈, 지옥 가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닫게 하셨고요, 듣는 귀가 하나님은 막으셨다. 청각적인 귀가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귀. 그다음 마음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 어떠한 명설교, 명강연, 어떠한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 어떠한 명강사, 사자 목사님의 명설교를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장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신명기서 29장 3, 4절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서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종류 만밭을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종류 만밭 중에서 길가밭은 말씀 씨가 떨어지자마자 공중에 새들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꾹꾹 마시고 취하는 이유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짝밭은 돌, 자갈, 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죠. 습기가 없어 말름으로 뿌리를 박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설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인생살이 하는 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고난이 올 때에 괴를 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가시밭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인생살이 지내는 중, 아까 우리가 본문을 많이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다음에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을 보니까요, 인생살이 지내는 중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사회생활을 하죠. 대인관계를 하죠. 사업생활을 하죠. 직장생활을 하죠. 학업생활을 하죠. 가사생활을 하죠. 지내는 중에, 인생살이 중에, 사업살이 중에, 신앙살이 중에 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일락에,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에는 인생의 향락에 빠져 길을 잃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 제일 중직자 이상의 신앙인 중에서 멸망하는 자가 가시밭이고요, 아예 초신자일 때에 멸망하는 사람은 길가밭이고요, 중급점 되다가 멸망하는 사람은 돌짝밭이고요, 중직자 이상이면서 멸망한 사람은 거의 대다수는요 가시밭인 거예요. 가시밭인 거예요. 거의 0.00 몇 프로만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친 거예요. 예, 출애굽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우리에게 딱 갖다 적용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성간 집사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유다서에 유다 기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것이 가나안이 천국이었고 광야 멸망은 지옥이었다고 그대로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대입하면. 아, 구약이지 않냐? 구약을 믿음의 선자님들이 다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예를 많이 드셨고, 서신서 이유를 쓰신 사도님들은 출애굽을 예를 많이 드셨어요. 왜? 출애굽이 훨씬 쉽거든요. 출애굽 이해가 훨씬 쉬워요. 쉬우니까 사도님들께서 출애굽
신앙인들의 성공담, 실패담을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시밭은 인생 성공, 신앙 성공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행통한 신앙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실패한 신앙인이 가시밭인 거예요. 왜? 결실치 못하는 자라 이랬어요. 결실치 못하는 자라.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무서운 단어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알곡만 천국 갑니다. 그 외에 대다수에는요 열매 맺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셨고 결실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셨고, 그래서 열매, 알곡, 결실 이런 단어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실 때 천국 감자를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알곡이라고 그러시고 결실했다 그러시고 열매 맺었다 그러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빌립보서 성도님들에게 빌립보서 1장이죠. 제가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러 가자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로 살자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제가 지금 강릉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CBS에 가서 하고 우리 RTC에 가서 하고 이향기 교회 가서 하고 저쪽에 불러주시는 부흥에 가서도 하고 가면 제가 뭐 놀러 갑니까? 영생의 열매 맺으러 가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맺으러, 영생의 열매 맺으러 주고 온 거 다 주면서 영생의 열매 맺으러. 열매, 결실치 못한 자다, 결실하는 자다. 사복음서의 밭 중에서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말씀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은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럼 가시밭은요 결실치 못하는 자라였습니다.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못 갔단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한 것은 천국 갔단 말입니다.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밭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쉬운데 제가 주보에 아주 쉽게 성구들을 다 기록해드려서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믿음의 백성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 제가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뭐 우리 목사님 무슨 목양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될 걸 믿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분 장로님이 훌륭한 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기도 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한 3, 4분 만에 대표 기도를 다 마치셔야 되니까 아주 간명하게 내용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는요 믿음 없음의 외적 증거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관에 다녔대, 저 집 잘 돼 있대, 가문이 훌륭하대, 저 집이 뭐 하대. 우리들끼리는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우리들끼리는 칭송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한데 입만 벌리면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넘쳐요. 그분은요 믿음 없음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론에 깊이가 있는 말씀을 주셨고, 물질론에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하여 쭉 주셨는데 아주 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귀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목숨, 영생,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그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하를 드시면서 야, 눈을 들어봐. 기러기 날아가는데요. 참새가 날아가는데요. 무슨 새들이 날아가는데요. 그렇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새 저 생물들보다 훨씬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 자랄 수 있어? 한 자는커녕 1cm라 자랄 수 있어. 1cm면 1mm라도 자랄 수 있어? 안 되잖아.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며 맡겨라. 또 너희가 의복 아까 저기 25절에서는 목숨 28절에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야, 눈 들어봐. 저 들 보이지? 예. 들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쫙 피어있지?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쫙 피어있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해. 솔로몬이 땅에서 남자 중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리셨던 분의 대표 주자로 솔로몬을 예를 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저 들풀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 여러분요, 먼 곳에 돈을 많이 들여서 여행을 못 가시더라도 집 주변에 있는 천변, 무슨 천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도요, 시장님이 심은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심은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나가지고 자라는 꽃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여름꽃이 피고, 가을이면 가을꽃이 피고, 겨울에도 지금 꽃이 피요. 저 뒤에 지금요 꽃이요, 나 좀 봐요 하고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겨울꽃 저 선인장이요. 여름에 비바람 창수를 맞고 견디고 이겨내가지고요, 얼마나 저기가 풍성한지. 저 꽃이 피면 저 꽃이 한 200개, 몇백 개 돼요. 300개 돼요. 300개. 제가 계속 촬영을 해가는데, 촬영을 나도 연속하면 저게 동영상이 되거든요. 계속 촬영을 해보는데 저게 꽃이 한 200개 내지 300개가 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저거 우리가 한 건 뭐 있습니까? 간혹 물 한번 주었을 수 있고, 아니면요 바깥에 나왔으니까 저절로 비 맞았을 수 있고, 안 되면 물 간혹 한 번씩 주고,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지오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길러시고 꽃피게 하시고 향나게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하시면서, 이게 우리는 글자로 읽고 웃으면서 설교하고 대화를 나누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꾸중이 독스를 품은 꾸중인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들아, 우리는 그저 웃으면서 쉽게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욕설을 퍼부시면서
아주 지금 독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새끼들아 말이야, 장로 새끼 말이야, 목사 새끼 말이야, 이게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 설교 중에 우리가 이거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자면요, 이 믿음 없는 이 XX 새끼 목사놈의 새끼야, 이런 뜻이, 이런 뜻이, 이런 뜻이.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말이야, 네가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저 이걸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 네모 쳐드렸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글자니까 문장을 예쁘게 써놨지만 이게 사실 뭐예요? 아주 독설 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달게 받으셔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아주 독설 섞인 꾸중하심을 달게 받으시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만 믿음이 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불신자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불신자 이방인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땅을 쳐서 자기 땅방울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위기 26장에 시우를 조차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우를 조차. 딱 그때에 그런 복을, 그때에 그런 복을, 그때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내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염려에 대한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시간의 한계와 주보의 한계가 있어서 딱 한 달락만 따왔는데요. 무섭잖아요. 한 달락만 따왔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에 염려를 한다는 것은 가시밭 성도예요. 가시밭 성도. 가시밭 성도. 그럼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 내놔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면서 중보하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목사님께 알리고, 장로님께 알리고, 교부장님께 알리고, 부역장님께 알리고, 사모님께 알리고, 권사님께 알려가지고 서로가 삼겹줄 중보하여서 살려내고, 건져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돈, 재물, 보화, 돈 얘기.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딱 갈리는 어금이 좀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씀은 돈에 대한 스토리인데, 재리할 때 재자,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화, 이게 전체 다에 조개 패자, 한자로 조개 패자. 조개 패자가 지금 현재처럼 동전, 지폐, 코인, 카드 이런 거 나오기 전 아주 청동기 시절, 철기 시절보다도 더 이전 시대에, 그때에 조개 껍데기를 예쁘게 갈아가지고 동그라미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때 돈으로 썼어요. 돈으로. 그게 BC 몇천 년 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상형 문자에, 중국의 상형 문자로 내려오면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것은, 돈은 조개 패자가 들어간다 해서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리, 재화, 재물 할 때마다 이게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마다 다 돈이에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은 돈 욕심.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벌지 하는 그거. 지금 현재 믿음의 백성이면서 중직자 이상 되면서 여기에 거의 대다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이 부분을 가장 깊숙이
사로잡고 주장한 것이 돈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지도자와 출애굽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대리자인 바로왕과의 영적 전쟁이 4단계로 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전쟁이 돈입니다. 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가서 사흘 일정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셨어요.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로죠. 그리한데 바로왕은 나 그거 모른다. 나 하나님 몰라.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나의 재산이야. 희생 제물 소와 양도 나의 재산이야. 너희들조차도 나의 소유물, 나의 노예야, 나의 종이야.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섬기러 강약 깊숙한 곳에 간다고? 안 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게 되면서 재앙의 단계가 10단계로 계속 전진해줘.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싸워 이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섬기러 가되 멀리는 가지 말고 그래 또 재앙이 내리니까 그래? 섬기러 가되 너희 어른들만 가고 또 재앙이 내리니까 그래? 섬기러 가되 애기들도 데려가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보화, 보물, 소와 양도 데리고 가고 모세 지도자가 그만 안 된다. 은금 폐물도 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언제 그렇게 됐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 기둥주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두면 오늘 밤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여버리고 생축의 첫脚도 다 죽일 것인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지 않고 넘어갈 거야. 죽지 않고 넘어갈 거야. 패스 오버할 거야. 예수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언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의 날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과 옥중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전국의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전국의 집집마다 생축의 첫 것까지 다 죽고 나니까 바로왕과 대신들과 언론하여서 어서 나가시오. 모세 지도자요, 아론 지도자요, 나도 봅시다. 청아리를 불렀어요. 바로왕 왕궁으로 불렀어요. 어서 좀 나가주시오. 우리를 복 좀 빌고 어서 좀 나가주세요. 어서 좀 나가주세요. 은금 폐물도 가지고 가세요. 어서 좀 나가주세요. 은금 폐물도 가져가시고 어서 좀 나가주세요. 어서 좀 나가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어. 장자만 죽었는데 내일 또 찾아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말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다 죽겠어. 어서 좀 나가주세요. 어서 좀 나가주세요. 그들의 소원에 의해서 은금 폐물까지 갖고 나왔어요. 바로왕 그들은 은금 폐물과 소와 양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들에게는 재물이었고 보화였고 그들의 소유물이었고 모세 지도자와 아론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금 패물과 소와 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헌금 제물 희생 제물이었고, 땅을 보는 안목, 눈, 재물 보화를 보는 안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 마귀의 대리자인 바로왕이 볼 때는 자기의 땅의 소유물에 불과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희생, 제물, 헌물, 보물, 예물,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래서 물질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보화, 이것이 장자 죽이냐 안 죽이냐, 출애굽하냐 못하냐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땅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가시밭 성도님이고 아직은 천국 갈 자가 아니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동령 마음밭에서 길을 싫지 못하는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전을 다 쳐서 매달 때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서는요, 출세상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행통 구원받았잖아요. 행통 축복받았잖아요. 마지막 하나는요, 영생 구원을 받아야 다 받은 거예요. 영생 구원은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영생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구들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말씀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토시한 자도 진리죠, 진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토시한 자도 진리요 진실인데, 특별히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요, 이래야만 천국 가고 이래야만 지옥 가고 이래야만 천국 가고 이래야만 지옥 가고를 명확하게 일러주실 때에 쓰시는 용어가 진실로예요. 진실로. 마가복음 10장 2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토지나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도 개마에 받고. 핍박을 개마에 받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설렁설렁 믿어도, 설렁설렁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니어도 한 번 본 영웅권이라고 그러시는데, 한 번 본 영웅권이라고 그러시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핍박을 개마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교단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 번 본 영혼 구원이야. 그렇게 하고 이거 걸리잖아요. 걸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에는 안 그랬지.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야. 핍박을 개마에 받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고, 재리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으로부터 열방의 제물을 먹을지어다. 양손에 물질로 권세를 받을지어다. 금세보다 1000배 복을 받을지어다. 하늘로 복을 받아서 금시한 내세에 복과 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양을 동력하고. 참으로 훌륭하신 어떤 분은 보면요, 자기가 돈을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걸요, 나라에 딱 내면서 인류공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목에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후학을 위해서 주셔야 하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장학생을 키우면 한 3, 40년간 키울 수 있는 돈을요, 국가의 학교에 딱 내더라고요. 한 학생, 한 학기 등록금 이렇게 해서 4년간 얼마 해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의 학생을 인류 공룡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교회에 쓴 거, 하나님께 쓴 거는 아니지만은요, 여러분과 저도 물자와 자원을 능력 풍성히 받으셔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시다가 아멘. 인류 공룡을 위하여 하다가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교,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모교까지도 여러분이 찾아다니시면서 봉투를 싹싹 좀 내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세요. 아멘. 이삭의 자손이 되세요. 아멘. 야곱의 자손이 되시고 요셉의 자손이 되셔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은 하기는커녕 되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바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알곡이여 어서 오너라, 영생의 열매여 어서 오너라, 천국 보좌 우편에서 밀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